제가 이거 시편 8편을 가지고 핵심은 사람 같은 사람 없느냐라고 던졌고,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찾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은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경계 짓기라, 경계를 짓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과 책임지지 않은 사람을, 또 내가 끝까지 구원할 사람 구원하지 보내야 될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스라엘 외부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겠죠. 외부 전쟁을 통해서 내부 전쟁을 유발시킵니다. 그 내부 전쟁을 이겨야 되면 그 전쟁할 때에 그 원리 원칙이 나오죠.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아니라 주님의 나라라는 쪽으로 변경이 일어나야 돼요. 철저한 이해하시나 하면 주께서 복음으로 전쟁을 벌리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다. 또는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라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변화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조건을 철폐시키면 안 돼요.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좀 끄지 말고 나가서 밀어버리면 내가 사는 게 돼요. 그러나 이미 죽으신 주님이 살아서 들어와 버리면 둘 다 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죽든지 내가 살아있다고 우긴다면 주님은 내한테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쟁에는 외부를 통해서 내 내부의 실점을 까발리는 겁니다. 외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이방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 그게 전쟁의 의미거든요. 전쟁할 때 그러면 전쟁에 나중에 패배하거나 이기거나 할 경우에 뭔가 이유가 있다면 하죠. 어떤 이유가 뭐냐? 원칙인데 그 원칙이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전쟁을 통해서 율법이 정리가 된다. 또 율법이 제자를 잡는다. 착상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 홈리아 비너스 언약궤를 앞장세우면서 전쟁 승리했는데 뺏겼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 전쟁하기 전에 제사부터 했는데 제사부터 했는 그것이 잘못 치였죠. 그리고 사울왕은 먼저 제사드리가 잘려버립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말로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째 이야기한 것이 과연 성경이 공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겁니까? 실제적이죠. 아까 그 전쟁이라는 말 했지만 오늘날 그 다른 말을 하면 뭐라 했습니까? 경쟁이죠. 경쟁을 하려면 뭔가 기대가 있고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키냐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겠죠. 이런 것이 하나 모든 것이 경쟁심에서 유발된 겁니다. 경쟁심에서 남한테 안 지려고 또 힘을 더 모으기 위해서 니체 철학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기대에서 실제로 나서지 않더라도 은근히 기대감, 그게 은근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라는 그것조차도 이 율법에 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악이 됩니다. 악이 돼요. 이 부산 이 강의 듣는 사람한테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아가 하는데 아가스를 하면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자기에게 악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이. 사랑하는 부부끼리 사랑 안 하면 좋은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순간 그 부부는 본인들이 감당 못할 부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움이 멀찍이 있을 때 그립다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리움 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리우면 옆에 보고 있어도 그리워요.
예, 그립다는 것은 불만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불만족이거든요. 못다 채워진 게 있어요. 간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못다 채워지면 그 결핍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눈에 보고 있어도 그립고, 동침을 해도 그리워요. 그 넘어설 수 있는 간격을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을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육적인 한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동침을 해서 합궁을 해도 그립다니까, 이게. 그리, 사랑한 게 잘못이에요. 노래 가사 같은. 사랑이 죄였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그림이 더욱더 배가 되죠. 눈앞에 봐도 그립고, 이 그리움에 참을 수 없어서 죽어버려라 해서 죽어도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고통스럽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사랑만 형벌이 아니고 모든 게 형벌입니다. 모든 게 형벌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큰 아픔을 줘요. 사랑한다는 게. 자, 그러면 사랑은 지가 하고 싶다 합니까? 생기는 겁니까? 생기는 거죠. 이게 미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사랑을 그만두면 돼요. 근데 그만둔 것은 아예 사랑이 아니죠. 그냥 장난친 거죠. 내 거 한 만들어보고 하는 수작을 부린 것이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사랑을 찾아요. 예,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랑 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잊어질 사랑 같은 건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죠. 이제 미치는 거예요. 어떤 대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잊어질 사랑 같으면 그건 첫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장난친 거고. 정말 사랑은 아무리 그 사람 말고 100명을 사랑해도 그 사람보다 못한 안에 후보감 대밖에 안 돼요. 조잡한 대형체밖에 안 돼요. 그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쪽 사랑할수록 그 허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뭐 어쩌라고? 죽어야 돼. 그럼 죽을 때까지, 아니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사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런 강의에 사는 것은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낯설게 했죠. 인간이 사는 것은 내 죽음을 나레이션 하기 위해서 산다.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그동안 실질적이다, 실체적이다, 요거는 분명히 있다 하는 그 모든 것도 공허하게 돼요. 그 사랑 앞에 고동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기 있어서 사랑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사랑 자체가 공허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반명이 준약하죠. 사랑이 반명이 준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욕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는 밥이 공허해요. 예, 밥 먹고 숟가락에 국물 뜬 게 잘못이죠. 국물 뜨면 국물에 그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국물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물에, 지금 내가 같이 사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이면, 예, 뭐 괜찮지만, 예, 그건 좀 이렇게 힘들하죠. 지가 같이 사는 국물에 자기 남편 얼굴 보이면, 이거 뭐 어쩌라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진다면, 이 사랑이 수동이 돼야 되는데 사랑은 수동이 없어요. 죽어야 몸처럼 병이에요. 죽어야.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그게 사랑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네, 그걸 지금 솔직히 강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랑 앞에 제가 방금 모르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없어진다 해야 돼? 인간의 사랑 어떻게 없어진다?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해답 나왔어요. 내가 살아있기에 나의 망상으로, 나의 이미지로, 헛개비로 성장하는 것이 사랑. 밥보다 더 중요한 사랑,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골머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꼭 죽는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출감한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형님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다가,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이제는 출감하네요. 물론, 복음을 아는 조건 하에, 그동안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게 출감이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죽음아, 가라! 응? 죽으면 저 멀리 가. 신성일이가 저 부산 영화제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암세포를 내 이길 겁니다. 일주일 안 돼요, 죽었어요. 며칠 뒤에 죽었어요, 며칠 뒤에. 암세포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못 놓았다는 게, 이게 신성일의 본인의 결정적인 이게 오류였으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놓은 거예요. 그걸 말 달리 하게 되면, 여러 번 나았습니까? 살아있던 여러분들께는 살아있는 생전에 자기 나이 나았습니까? 놓아버렸습니까? 그걸 놓아야죠. 그거 안 놓으면 그 천국 못 가니까. 그건 놔야 돼요. 그건 나올 때는 뭐냐? 나를 다른 사람하고 할 때 내가 결정하지 말고 그분이 결정해서 나를 강제로 교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이 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보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요 간시우시며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셨다 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는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이 핵심을 뭐로 하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그분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인자라고 지칭되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땅에 인간 같은 인간은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물어요. 아예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여기 8절에 끝에 보면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셔서 복종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을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이래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기 참 6절에 나오네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이래 나온다고요. 근데 시편에서 증거한 그 증거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그 뒤에 8절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예수를 보니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을 보지 않고 시편 8편을 보면서 나 이렇게 돼야지 라는 그런 기대감 발상 자체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나 이렇게 돼야지. 네 자체는 여기서 시편에서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시편의 인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겨냥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이 시편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기 천사가 등장하거든요.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영광과 존귀 예수를 보니 이래 있다. 자, 히브리서 2장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주제는
예수님 묘사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함. 예, 그려내서 예, 묘사함.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꼭 묘사함으로써 천사들이 누구한테 복종하느냐면 천사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복종하느냐?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복종하지 않고 뭐라고 연관시키냐 하면 시편 8편과 연관시켰어요. 그럼 예수님을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시편 8편에 하나님의 해야 될 주의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첫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우리 성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은 말씀이 완성되는 그 상태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우리가 뭘 못나서 우리한테 복종합니까? 왜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는 껍데기, 외피 보고, 예, 키 얼마고, 이거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인물 잘생겼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복종할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나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10편, 8편이 완성된 완성 상태인가, 그걸 보고 천사가 복종하지 말래도 복종하고, 도와주지 말래도 천사가 도와줘요. 천사는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그 조제물이에요. 천사한테 유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천사한테 감히 협박 공갈치면 안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천사가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소서, 천사여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지금 번지수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주님은 내 일을 안 도와줍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만개되도록, 내 안에 적용된 그 말씀이 바깥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확장되고 확대되는 일에 우리를 서시는 거죠. 주의 정의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 8편을 어떤 식으로 완성시키느냐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시편을 완성시키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의 완성을 자기 백성에게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완성된 시편 8편이 이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에 살아있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이 살아있던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고,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걸 가지 말라는 말씀이 그 기능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니까 꼰대 하나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지적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없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의 종기를 서셨잖아요. 시편 8편에서 시편 8편을 할 때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시편 8편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편 8편에 하면 예수님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시편 8편을 이루겠다? 잠깐 동안 이제 어디? 죽음과 또 있죠. 고난과 죽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집어넣게 하고, 여기 천사들 도와줬어요. 천사들 도와줘서 주님을 고난과 죽음에 집어넣게 함으로써 드디어 예수님이 시편 8편에 완성된 그 인자에 합당한 존재로서 등장한 겁니다. 시편 8편, 우리가 보는 시편 8편은 뭐냐? 설계도라는 설계도. 시편 8편대로 살면 돼요. 일종의 우리는 하늘나라의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 앵커가 나타났는데, 이 앵커는 무슨 앵커냐면 인공지능 앵커예요. 표정도 어색하지 않고 인간적인 표정인데
앵커 잘합니다. 원고를 컴퓨터에 집어낸 대로 그대로 이야기해요. 예. 그래, 그 회사하는 사람이 하는데, 이 앵커는 휴식도 없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예, 이거, 처음에는 반발도 없고, 월급도 없고, 24시간 잠 안 자고 앵커 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는 잠잘 때도 10편 8편, 낮에도 10편 8편, 항상 10편 8편, 다시 뭐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건 좀 이따 이야기 한번 더 하고요. 다시 그 10편 8편으로 돌아봅시다. 10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이 나오잖아요. 자, 아까 여러분 제가 한 거 기억나죠?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다? 무엇이 이스라엘이냐는 테두리 씌울 때 반드시 이스라엘 안쪽과 전쟁을 부추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하나님의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속에 실제적인 것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공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 보면서 공하다, 공하다 하지만 실제로 성도도 매일같이 당하는 그 전쟁과 경쟁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넓은 길을 가지 마라, 좁은 길을 이런처럼 모든 성경 말씀, 네가 반석에 집을 지어 모든 성경 말씀과 관련돼서 얽혀서 우리에게 실제라는 걸 들어닥치 한 거예요. 조건이 있죠. 뭐냐면 이게 나를 위한 내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한 내 인생이라는 그런 조건만 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이 공항기하고 실제적인데 우리는 이 성경 볼 때만 듣고 워낙 하기가 또 내 인생만 남아요.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만 남아요. 그래서 이 전쟁할 때 그 다음에 10편 8장 2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때 맞짱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맞짱 뜨는 사람 뭐라 하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뭘 세운다? 권능을 세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이는 원수와 보수자, 보복하는 사람, 복수하는 자요, 잠잠게 하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젖먹이와 어린아이, 여기 전쟁을 한다 할 때는 이것을 연결이 안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연결이 돼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결과물로 보자. 결과물로. 젖먹이한테 딸롱딸롱 요거 전화할게 칼 쥐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징계하라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아무도 거주도 못한 어린아이에게 갑옷 입기가 천들고 싸워라 이 말이 아니고, 전쟁의 부산물로 뭔가 전쟁은 벌어지는데 계속 뭔가 생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금방 지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간주하시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전쟁을 유발시키면 이렇게 건방지고 내 인생만 챙기고 나 알아도 이런 식으로 살던 인간이 어떤 주께서 이러시는 일을 경과해보니까 걔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철저하게 종속되고 예속되는 존재다. 종속되고 젖먹이 어린아이는 누가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는 못해요. 누가 젖먹이니까 저를 지가 알아서 지졌으면 지가 먹습니까? 젖먹이잖아요. 누가 먹이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힘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고 후견자가 있잖아요. 이게 그들에게 준 뭐가 돋보이냐 하면 이 권능이 돋보이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돋보이려면 그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내 가정과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은혜를 사람들이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11시 넘어서 메시지를 제가 주고받았는데, 제가 알던 그 메시지가 오기를, 제가 그 답변을 해줬어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그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뭐가 불만이냐 하면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하는 일을 왜 목사님은 그걸 공격하십니까? 라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 쪽의 분이었어요. 물론 내가 그 뜻이 아니지만 그런 분과 중재를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쪽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목사님이 너무 복음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려고 또 바르게 살려고 주의 영혼들을 해서는 그것도 좀 이렇게 너무 가치를, 묵살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죠. 저는 사람을 전부 다 죽었다고 간주해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어되면 어떻게 보면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 사람이 뒤에 남아있는 게 있죠. 뭐가 남아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그 은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님의 은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살아서 잘났다고 펄펄 뛰는 그 인간이, 그 존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쟁인 거예요. 날 알아보려는 거예요. 뭐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니한테 악행이죠. 아까 사람도 악행에 대했으니까. 원래 전쟁하면 공동체에서 전쟁할 때 외부에서 와서 내부 전쟁에 걸리면 징벌이 있어요. 그게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데서 추방시키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너는 내 보호망 속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10장처럼 너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이야기 없어요. 뭐 피 흘리고 괴물 나와가지고 이게 무섭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럼 반대로 가장 깊은 소식은 뭡니까? 너는 내 양이 된다면 우리가 거짓돼도 노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내 양이라는 거. 그것조차도 주님께 예속되고 주님께 종속된 그 모습을 죽어도 괜찮아요. 따라서 추방된다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인데, 그게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벨 죽였는데, 아벨 죽인 형벌은 뭐였습니까? 내 동네에서 나가이. 꺼져. 이거거든요. 내 동네에서 나가. 내 공동에서 나가. 이게 제일 무서워요. 물론, 목사님 교회는 알아서 나갔지만, 알아서 나가신 거예요, 이거. 복음 듣기 싫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이건 내가 머물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아는지, 이걸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고상하게 포장한 영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관심 두고, 복음 있는 성도가 관심 두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이 관심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인자거든요. 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그냥 받습니까? 뭔가 고난과 죽음을 경유했기 때문에 획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도 아닌 게, 여기 10편 8편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경유해야 돼요? 고난과 죽음을 유발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누가 알아서 합니까? 우리를 정머리처럼 먹이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주님께서 10편 8편의 그 레벨을 목표를 정해놓고 천사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 그래야 이미 장악된, 악마에 장악된 이 세상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이 노는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빠져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힘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능이니까.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나왔으면 권능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실력이지 권능이 아니거든요. 권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힘을,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권능이에요. 어제 나트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수의 헌정은 뭐냐 하면, 예수의 헌정은 큰 구멍 같은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세상과 경쟁하고 비교할 수 있는 끓이 있잖아요. 니는 경제적으로 뭐 수입 얼마나, 뭐 아파트 어느 아파트, 니는 건강하냐 건강 안 하냐, 니는 정치적으로 뭐 누구 피이냐, 뭐 문재인 피이냐, 뭐 특기 피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조건을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평생 동안 악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 선악의 기준, 그 기준을 그 구멍을 다 집어야 돼요. 그럼 조건이 다, 그런 조건이 다 없다면 더 이상 나하고 비교할 건덕지가 없지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잘하겠어요? 그 쓰레기통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귀한테 시달렸다는 그 쓰레기통, 다 그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통이라 할 수 있고 그걸 태워버려요. 소각장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이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네 눈앞에 십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그 조건들 있잖아요. 인간들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내뱉은 조건들, 힘자랑해서 내뱉은 조건들을 그걸 다 소각시킨, 그걸 들고 났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걸 시범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주위에서 예수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고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차갑게 다가왔습니까? 뭐 그 죄인들과 밥 먹으니까 죄인과 밥 먹는다고 난리고, 그 음식 안 한다고 또 뭐 시비 걸고, 안식일에 뭐 병고치 주니까 또 안식일 또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쪽쪽 이거는 사탄의 짓이고 악마의 짓이라고, 그렇게 귀신의 대장 짓이라고 그렇게 욕을 너무 먹었잖아요. 견디다 못 견딘 제자들 또 예수님과 결별을 했잖아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제자들 모습이 정말 꼭 그들이 거쳐야 될 필수 코스를 거친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코스를 코스를 매일같이 코스를 겪는다고 보면 돼요. 나 주님 싫어, 내 이러려고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스. 벌써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세상에 주는 그런 조건을 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없을 때는 어떠냐? 권능이 임해야 되죠. 권능이. 그 권능이 뭐냐면 속 시원한 권능이죠. 속 시원한 권능이에요. 자, 그러면 권능 받은 건 좋지만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외롭지 않아요. 1장 그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성경 말씀을 지루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오는 걸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과 내가 어떻게 잘 아시나이까? 네가 뭐가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래 하잖아요. 자, 이 나다나엘을 가지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 어떤 테두리. 너는 내 양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관리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책임하에 내 사랑받기로 창세전부터 작성된 사람이라고 였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이 왜 없습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권능과 함께 있어요. 나다나엘은 지금 무엇에 놀라냐 하면은, 내가 기도해서 갈 수 없는 나라를 주께서 직접 내 기도하기 이전부터 권능으로 나를 안다고 하신 그 권능의 힘에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복급 탔다고 복하지만 그 돈 다 떨어져요. 돈 떨어지면 다시 맹탕 됩니다. 또 허전하고 쓸쓸하고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권능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내가 방해했죠. 누구 따라가려고? 악마가 쳐놓은 그 조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 패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패 아니에요. 주께서 강제로 지금 두 패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과 두 패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를 보내면 예수처럼 되지 않냐 하면 그건 예수 편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루하루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죽기 싫은데, 고난 가기 싫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권능이 오실 거예요. 권능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자체가, 세상의 평가나 경쟁 자체가 시답지 않고 시시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주 시시하게. 참 웃기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지난 낯설게에 뭐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남기고 나머지는 망치가 다 쳐버린다 합니까? 이게 튀어나온 것. 주님의 관심은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뭐만 자랑한다 했던가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않은 것도 분간 못합니다.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은 것도 분간 못합니다. 자, 시편 8편 계속 해봅시다. 시편 8편에서 젖먹이 어린아이 해가지고 뭘 해온다? 자, 결과물의 한 증거는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편 8편에서는 이걸 부자로 뭐라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했어요? 이런 결과 나는 걸 뭐라 했습니까? 권능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권능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운다의 권능을 세운다 말이죠. 저 능력과 저것도 찬양할 만하잖아. 주님께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저 봐! 어떻게 저 사람들도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경제하고 자랑질하고 한다면 기분 좋다 또는 절망한다 이렇게 진짜 노회동상 노회상 롤러코스터에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는데 저 봐! 꼭 어린애 같잖아. 예? 또 젖먹이 애 같잖아. 뭐 지적질 해도 젖먹이로 지적질하면 주님은 젖만 바라보고 살잖아. 젖먹이 애, 젖먹이가 엄마 쳐다보고 만족스러워서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 그 관계, 그 연결로 살아가잖아.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인간이 나올 수 있는가? 봐라! 하나님이 하신 이 권능을, 이 놀라운 위력을 봐라! 이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서 막 이렇게 교인들끼리 재판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아유, 쉽다. 결혼했는데 고민이에요. 갈라서라. 아유, 쉬워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가 죄다. 아주 쉬워요. 여자가 결혼 30대, 40대 다 됐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때 좋은 사람 하는 게 좀 중개시키 좀 좋겠습니다. 결혼 혼자 살거든. 주의 뜻인 줄 알고 혼자 살아. 예, 결혼하면 네가 고생이야.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나만 결혼 안 했잖아요. 왜 쉽게 하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 많은데 어디다 투자하면 됩니까? 요새 부동산도 안 떠오르고 뭐 어디 합니까? 있는 자는 없는 데 같이 해라. 네 없다고 생각해. 네 집에 돈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 살아라.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 뜻과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자 되시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주님 위에는 어린아이에게 돈 만원짜리 지폐라든지 금 붙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이것이 저도 말 좀 쉽게 하는 셈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나 이 어린아이야 젖먹이처럼 이래 사는데 또 밖에 나가면 이왕이면 어린아이라서 랜드로버 타는 어린아이 삐졌다는 젖먹이 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작은 자는 또 경쟁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주께서 더 이제 권을 입히죠. 고난과 순환과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낮아지고 더 낮추는 겁니다. 상관없잖아요.
네가 그런 거 없더라도 네 신분과 네 위상에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성도들이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줄을 그 귀한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큰 걸 얻고 얼마나 많은 걸 얻고 얼마나 누리게 했는데 너무 세상에 탐해나가지고 그 고귀한 가치를 그냥 쓰레기 버릴 걸 엉뚱한 거 쓰레기 버리지 말을 쓰레기까 그걸 쓰레기 가통에 버리고 그걸 막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찔찔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 이 말이죠. 3절에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래. 갑자기 해와 달 이야기 하다가 왜 여기 갑자기 인자로 결부시키냐 하면은 해와 달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이 말이죠.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 해와 달보다 사람이 더, 그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생긴, 주님의 권능이 여기서 장렬하고 있는 인간, 주님의 인공지능, 제목을 주님의 인공지능 할까요? 주님의 인공지능이 해와 달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투자하면서 얻어낸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우리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대수롭지 않고 남들 보기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요. 평생 뭐 했노? 해가지고 뭐 바닷가에 가가지고 혼자 갯바위에 앉아있는다.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외로운 존재로 간주하는데 주의 일이 장렬하는 것이에요. 외로워도 괜찮아. 왜? 외로워도 그게 주의 백성이라. 라는 그런 권능으로 덧입혀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뭐 이렇게 골골 걷는다. 골골 걷더라도 그것 자체가 주의 권능으로 생각하자 말이죠. 니 거짓 하다가 죽어야 돼.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한 잠시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더 낮아지게 했다. 잠시 못하게 하시고 고난 받고 죽으니까 이건 뭐 천사가 못하잖아요.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었습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모든 우양과 덜정성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례를 할 때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해하는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성전세를 따질 때 성전세를 어딜 끄집어냈습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내주면 되는데 물고기가 하나 왔는데 물고기 입을 열어보니까 둘도 더도 많지도 않아요. 딱 성전세 입수만큼 오는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마술하는 것 같아요. 카드에 사인해놓고 여기 당신이 사인한 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드를 찢어놓고 찢은 그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올려라 이런 거예요. 미리 예정됐고 미리 작정됐다는 사실. 그 미리 예정되고 작정된 그 계획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작정 때문에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필히 살아가야 돼요. 필히.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 내 잘나라고 보이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겸하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답기 위해서 최적화된,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의 작용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하도록 유도한 변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라도 빠져버렸으면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그런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다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 남편하고 그때 선을 봤다면 그 선 볼 때 차가 좀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다방해하고 다른 다방이 어떻습니까? 온갖 변수를 능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변수 저 변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남편이 주님이 몰아넣었다고 보면 돼요. 일종의 그것도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죠. 권능인데 그 성질은 뭐냐?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결국은 네 만나서 내 죽는다는 죽음이죠. 죽음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하신 그것을 계속 우리 인생을 들어서 복제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걸 복사를 해버려요. 고난 죽음, 고난 죽음. 아무나 와도 고난 죽음, 고난 죽음. 네. 또 붕어빵 한 것처럼 밀가루에다가 밀가루에 안고 돌리고 계속 똑같은 것. 주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복제해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에 속했다. 주의 백성으로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러한 위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상이 있는 사람이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예, 요걸로 설명 끝내겠습니다. 인물 또는 인격을 마지막 시편 8편 마지막에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뭐로 바뀌었어요? 인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름이죠. 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인물은 시간적 공장으로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주의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을 때 효과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예수를 만나라 그럼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라. 이름은 왜 그러냐, 왜 하냐, 여기에 인물로 있으면 이건 존재가 되고요. 이름은 뭐를 유포하냐 하면 사건들을 발산시킵니다. 사건. 주의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있을 때는 내가 그분한테 다가가야 돼요. 네. 지금 비행기 타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야 돼요. 근데 이름은 이게 공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 이름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나에게 사건을 유발시켜버리면, 권능을 행사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특정 어젯밤에 주님이 이렇게 생긴 분을 만났다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안에서 주의 완성된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이름이 삭제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인생이 이렇게 지워지는, 내 인생이라는 게 없다는 것, 주의 인생이라는 것을 엎어주고, 주의 이름으로 내속된 사건의 일부가 되죠.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주께서 일으키는 사건의 일부가 돼요. 그런다면, 우리는 남 앞에 나왔을 때, 같은 교인들 앞에 섰을 때, 무슨 이름으로 나서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서야 되죠. 그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뭐를 하든지 무슨 누구 이름을 하나? 주의 이름으로 해요. 이게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중 나온 이야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주의 이름을 하면 내 이름 하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름을 외치는 곳에 함께 있다는 약속이 주의 이름 안에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뭘 방해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누가 방해했어요? 내 이름이 방해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방해했고 내가 이렇게 유발한 사건이라고 우겨서 방해한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이 사건으로 권능이 오게 되면 내가 고난 받아야 되고 내가 이 땅에 힘들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게 전쟁이구나. 주의 이름과 내 이름의 전쟁. 내 잘났다냐 아니면 주님의 공로가 우열한가의 그 전쟁을 나를 가지고 앞장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인자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가게 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의 고마움이 되고 우리는 그 결과로 날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좀 이렇게 뻔뻔스럽지만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놨기 때문에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보장한다는
그 기쁨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포근함 안에서,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시편 8편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주께서 깨우쳐서 인생은 없다고 일러주시는 그 복을 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